오늘 13절의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님은 헤롯을 피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피했다라기보다는 헤롯을 상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헤롯이 무섭기 때문이 아닙니다. 헤롯의 존재가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상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 후에 예수와 헤롯이 다시 만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보아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 재판에서 헤롯으로 예수님이 이송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9절 이하에 보면은 헤롯은 예수를 무척 만나보고 싶어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과연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많은 소문을 뿌리고 다니며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고 다니는데 헤롯은 바로 이 예수가 죽은 세례 요한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수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긍정적인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신문할 때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아무리 헤롯이 예수에 대해서 신문을 해도 예수 입에서는 한마디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로부터 한마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은 헤롯을 피해갑니다. 재판장에서 만났을 때도 예수는 침묵을 하시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거절하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가 회개하며 구원을 요청할 때도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헤롯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하고 상대하지 않고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헤롯이 구원받기에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태에 이미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저주하는 또 한편의 강도처럼 그는 철저하게 심령이 닫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말을 하고 때리고 간섭할 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주 버릴 경우에는 침묵합니다. 상대하지 않습니다. 역사상에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네로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기독교도를 만났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철저하게 마음이 닫혀진 사람. 아마 우리 역사상에 헤롯이나 이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사람도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침묵하고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을 피해 가셨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13장 31절과 33절에 보면은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여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이걸 보면 분명히 헤롯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의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헤롯은 분명히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분명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두려워해서 피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상대를 안 하신 것입니다. 그는 이미 너무나 절망적인 상태에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헤롯을 가리켜 여우라고 말을 했어요. 저 여우에게 말을 해라. 그리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헤롯이 내가 나를 죽이지 못해. 내가 내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미워하고 오해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동요됨이 없이 거기에 흥분하지 않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그는 자기의 맡은 사역을 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리스찬과 교회의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흥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벗어나기가 참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무엇을 맡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헤롯과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십니다. 자기의 사역을 하십니다. 얼마나 확신하고 초연한 태도입니까? 우리는 좋은 일을 하다가도 고난과 핍박이 오면 쉽게 당황하고 주저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오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압력이 들어오면,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손해와 상관이 되면,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신상에 상관이 되면 쉽게 굽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일이 있습니까? 죽을지라도 생명을 내걸고라도 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줍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줍니까? 이건 물론 구분하기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것이 세상 좀 잘 살려고 주일날 잠깐 교회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가? 왜 교회 나오는가? 성공하기 위하여, 병 낫기 위하여. 세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잘 되기 위하여 교회를 부수적으로 오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우선하는 것입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하는 일이 우리 생에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까지 가는 길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침묵하면서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말을 하면서 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그것이 비겁하게 피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상관없이 그는 그분의 사역을 계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랬습니다.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서 개인적으로 조용하고 한가한 장소에 가셨다고 하는 뜻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쉬는 시간이 필요했고 조용히 홀로 계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내용을 마가복음 6장 31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이렇게 손으로 딱 짚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보고 두 개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겠습니다. 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름이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 때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슨 시간이 없었습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던지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곤했고 좀 쉬는 시간이 필요했고 조용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급할수록 기도해야 하고 바쁠수록 여유와 휴식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참 워커홀릭, 이 일에 미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에 미친 사람들은 좀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제하고. 잘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그런 시간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한계에 부딪힌 것을 깨닫고 지금 배를 타고 좀 조용한 곳에 가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 조그만한 휴식도 철저하게 빼앗긴 것을 오늘 성경에서 봅니다. 13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어떻게 하고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쫓아간지라. 마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3절에 보면은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정보가 샜습니다. 예수님이 쉰다는 정보가 새서 사람들이 그것을 미리 알고 모두 다 쉬는 장소에까지 가서 진치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나에게도 이런 휴식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불평과 불만 대신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을 향하는 진정한 긍휼과 자비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고쳐주시더라. 예수님은 자기 쉬는 시간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너무나 급하게 자기 병이 낫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의 손을 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이 또 계속되어 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은 또 상을 벌리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계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예수님의 얼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피곤해 있고 밥도 먹지 못하고 쉬고 싶은 그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지치신 얼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주님의 피곤한 모습 속에서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모습을 동시에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5절입니다. 14장 15절 저녁이 되매 라고 말을 했는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루가 지났을지도 모르고 적어도 굉장한 많은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2시간, 3시간 집중하면 쉬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식사도 못하시고 저녁까지 천국 말씀 전하시는데 병을 고치시는데 그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지 아니하시고 집중하셨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미 해는 다 뉘엿뉘엿 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됐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라고 제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발견됩니다. 즉 영적인 문제, 하늘의 문제, 천국의 문제, 천국 복음의 그 놀라운 말씀과 땅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하늘의 기적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배고픈 문제입니다. 이 배고프다는 사실은 굉장히 위대한 사실입니다. 영적인 문제와 배고픈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이 낫는 기적과 함께 천국 말씀이 선포되어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직장도 가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땀 흘려 사람들과 아우성하지도 않고 뭐 속일 것도 없고 교회만서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여름 수양회를 했어요. 우리도 가끔 여기서 수양회를 하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가고 싶지 않는 그 심정들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고픈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돌봐야 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도 내야 하고 군대도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말씀도 좋지만 이제 배고픈 현실로 돌아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 현실에 대해서 대처를 하셨습니까? 16절에 아주 예수님은 황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제자들은 합리적인 말을 했습니다. 흩어서 각자 알아서 사 먹게 합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보낼 것 없다 그냥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이 기막힌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한두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자와 아이를 빼고 5,000명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5,000명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준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 이 표현을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돈도 없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갑자기 5,000명을 먹을 떡을 준비를 해놓았겠습니까? 아무리 큰 쇼핑센터를 하더라도 5,000명을 갑자기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모든 면에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황당하다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이 무엇을 의도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우선 두 가지 사실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교회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도 공급하지만은 육적인 문제까지도 해답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교회는 먹는 문제도 관심이 있고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답은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불가능이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하라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의도를 발견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계산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걸 봅니다. 두 가지 입장을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따르던 제자들은 지금 배고픈 문제를 인간적인 시각에서 본 것입니다. 합리적인 시각에서 본 것입니다. 경험적인 시각에서 본 것입니다. 상식적인 시각에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5,000명을 먹일 수가 있다는 말인가? 물론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면 간단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쫙 해가지고 배 안 고프도록 만드시면 되겠죠. 그러나 제자들의 시각에서는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다. 배고픈 문제다. 그러니까 빨리 흩어지게 해서 각자 사먹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제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문제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러한 기적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뜨고 문둥병이 낫고 손마른 자가 낫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귀신이 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먹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의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기에 놀라운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조롱을 합니다. 기도하면 누가 밥 먹여주냐 그런 말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지금 이 문제를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병 고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기적은 일어납니다. 누가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가난한 거지 노파가 있었는데 굶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어느 집 대문 앞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배가 고픕니다. 저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동네 개구장의 애들이 그 할머니 기도를 이렇게 야, 저 할머니 웃긴다. 하나님 앞에 밥 달라고 기도한다. 야, 너 집 가서 밥 좀 가져와. 그래가지고 애들이 밥을 갖다가 기도하는 동안에 몰래 그 앞에다 밥 한 그릇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또 숨어서 이렇게 봅니다. 할머니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진짜 밥이 있어요. 애들이 깔깔깔대고 웃었다. 우리가 갖다 줬는데 하나님이 줬다 그런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장난꾸러기의 마음을 이용해서도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적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은 오늘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기적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먹을 것을 주어라. 17절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이 얘기를 다시 요약을 해서 보면은 거기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하실 때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좀 찾아봐라.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립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것을 쉽게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물론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찾았으면 혹시 먹을 것이 있느냐. 아마 어떤 사람 먹을 것이 있었겠죠. 근데 아까워서 안 내놨게. 자기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근데 거기 어떤 한 어린아이가 있었다.
이 어린아이가 그 집회에 참석을 했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았다. 예수님이 먹을 걸 찾는다고 하니 자기 먹을 점심을 여기 있습니다라고 막 드렸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어쨌든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점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봤는데 찾은 것은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점심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의 점심, 한 사람이 먹는 양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는데 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만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 배부를 찌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실 때는 믿음을 먼저 주십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그냥 고쳐주지 않습니다. 예, 내가 보기를 원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찌하면 믿음이 없느냐? 믿습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말하고 보니까 자기의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 병을 고쳐주실 때 그냥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많은 사람에게 돈을 만들어서 주어서 사먹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너희들 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구약에 보면 너희 집에 가지고 있는 빈 기름병이라도 좋다. 한 줌의 밀가루라도 좋다. 그것이 너를 부자로 만들 수 있는 양은 아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기름을 부으시고 거기에 축복을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씨를 통하여 극히 작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먹어야 할 그거 주면 자기 굶어요. 그것이 오병이옵니다.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보잘것없는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부의 엽전 두닉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뭐 다 아시잖아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내 형편은 이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동전 2개밖에 없으며 우리 집에 다 뒤져봐야 빈 기름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주 앞에 드립니다. 없으니까 알아서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의 의도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 작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양보다 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수많은 말보다 작은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보다 그 행동을 하게 된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축복이란 주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받는 자의 문제입니다. 주시는 분은 하늘의 곡간을 여시고 무한하게 영원히 하나님의 그 하늘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쏟아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풍성하게 넘치도록 넉넉히. 하나님은 깍쟁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줄까 말까 하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어떤 책에 이런 그 제목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 그런 제목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발 내가 이 축복을 너에게 주고 싶은데 좀 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문을 닫아놓고 교만으로 문을 닫아놓고 축복의 그릇을 다 덮어놓고 있으니 하나님이 답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데 이걸 제발 좀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간구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서 축복이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을 닫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그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온누리 교회 축복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내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은 오느냐 안 오느냐가 결정됩니다. 아무리 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받기를 거절하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축복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축복받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것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두 번째 기서 그 다음 단계를 보겠습니다. 자, 떡이 왔습니다. 고기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8절 가라사대 그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 아주 재밌는 말입니다. 잘 보세요. 떡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절망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아픔을 다 주님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갈 게 있나요? 드릴 게 있나요?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원하는 빚을 지고 헌금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있는 것을, 내가 갈 수 있는 것을,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은 뭐예요? 어린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의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 그거 주면 자기 굶어요. 내가 일부 설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교회 고민 하나 있어요. 이 건물 참 좋은데 제 고민이 뭐냐. 우리가 집 팔고 이 집 짓지 않았어요. 내가 헌신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내 오병이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좋긴 하면서도 언젠가 항상 걸려요. 자기께 들어가야 합니다. 자기가 굶으며 사는 게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하며 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예요. 자기 피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기 땀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기의 고민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섞여져야 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남이 다 해주는 거 하는 것은 그건 구경꾼밖에 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선교를 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서 세계 선교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다 해놓은 거 들어가서 박수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기도와 내 땀과 내 헌신과 내 집을 파는 것과 내가 굶어가면서 하는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에 숨쉬는 것입니다.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오병이어의 것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보세요. 재밌는 게 또 있어요. 오라, 내게 오라. 무리를 명하여 어디에 앉게 하십니까? 잔디에 앉게 하십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50명, 100명 그룹으로 지어서 질서 있게 앉혔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뭘 하시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뭐가 그려졌을까요? 믿음이 오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믿음이 예수님에게는 이미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앉힌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아름다운 환상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는 믿음이 들어와야 그 병은 치료가 됩니다. 고쳐주실지도 모르고 안 고쳐주실지도 모른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런 뜻입니다. 매사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이다. 이 교회에 대한 환상과 비전을 그것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놀랍게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교인들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마음속에 이해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앉히셨습니다. 지금 기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벌써 다 보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수님은 다 보시고 느끼시고 그리고 지금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을 뭐 하셨어요? 가져다가 에따 먹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 하셨습니까? 축복하셨습니다. 중요합니다. 돈이라고 다 똑같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돈이 있습니다. 성공이라고 다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무리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나눔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축복한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자기가 먹어버렸다면 한 사람은 배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5,000명은 굶게 됩니다. 제자에게 이 떡을 줬을 때 제자가 그것을 먹고 자기가 혼자 먹어버렸다면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나누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나눌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제가 가능하다면 그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떡을 탁 떼어진다 또 생겨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는 거죠. 어떻게든 다 먹었을까? 제가 주님 만나면 그거 좀 꼭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딱 떼줬는데 어떻게 또 생겨? 떼줬는데 또 생겨. 구약에서는 말이죠. 기름을 빈병인데 말이죠. 부은데 또 생겨요. 부은데 또 생겨요. 인간의 머리와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이 물질 세계에, 먹는 세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배제하자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해야 할 책임을 무시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밥 한 그릇을 내가 먹어버리면 나 혼자의 문제가 되지만 그것을 나누면 5천만이 배부릅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나 혼자 그 옷을 입고 말면 나 한 사람의 기분 좋은 것으로 끝나지만 냉수 한 그릇, 동전 하나를 나누어 줄 때 그것은 배고프고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고 질병 중에 있는 사람 수십만 명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도 같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 별게 아니지만 이게 오병이어인 것이에요. 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구체적인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인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준비하면서 감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시대에 5,000명을 먹인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물론 구약에 보면 만나를 내려서 사람들 다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한 소년의 오병이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이 요구하시고 거기에 축복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줄 때 5,000명이 먹었다. 5,000명이 배불렀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누는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그것은 통일을 가져올 수가 있다. 기적을 낳을 수가 있다. 여러분이 드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주님 손에 의탁했을 때 주님은 그것을 축복하시고 축복한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줄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또 나누어져요. 노사 문제는 해결됩니다. 빈부 문제도 해결됩니다. 가난 문제도 예수님의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감동이 일어나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우리들이 나누겠다고 하는 결정만 가지면 그런 일들은 지금 1990년 오늘 현재에도 2000년 전의 기적과 똑같은 기적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전이요. 얼마나 놀라운 환상입니까? 여러분, 구제이온에서 내는 조그만한 쌀 그 주머니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바로 여러분이 드리는 거기에 기도하고 드리면 배고픈 한 영혼이 배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는 선교 헌금, 여러분이 드리는 여러분이 생활에서 아껴서 내는 그 헌금이 바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이요.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오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을 일으킨 후의 문제입니다. 기적을 일으킨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 같이 읽어주세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음식을 먹은 사람은 아이 후에 여자 후에 5,000명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5,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저는 배불리 먹는다 그러면 참 행복해요. 저는 아주 단순합니다. 배만 부르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나중에 그 인간이에요. 별 수 없어요. 부인의 가장 행복은 내가 보니까 남편이 밥 맛있게 먹는 거예요. 부인이 지어다 주는 것이 맛있든 없든 그냥
땀 흘리며 그냥 맛있게 먹으면 부인은 밥도 안 먹어도 행복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좋아해요. 여러분, 사실 또 꼴배기 있는 사람 밥 많이 먹으면 또 보기가 싫지요. 미운 사람 밥 많이 먹으면 보기 싫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어요. 아주 불쌍히 여겼어요. 말씀을 사모하다가 다 먹는 것도 잊어버린 그 사람.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할까. 사람이 영적인 만족이 없이 배만 부르면 그건 재미가 없어요. 그건 돼지지요, 뭐. 영적으로 만족하고, 육신적으로도 배불러. 이것은 시편 23편을 상상케 하는 그림일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잔잔한 시냇과 푸른 초장에서 배불러서 탁 누워있는 양. 음식을 이렇게 마음껏 먹고 부스러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 중요한 말이에요. 먹고 배부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를 모으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2강주리가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요, 하나님의 관리 방법이요, 하나님의 절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소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웬 간섭이냐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쓴다고 떵떵거리지 마십시오.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누가 준 축복입니까? 필요해서 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낭비하는 것은, 부스러기를 모으지 않고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음식을 많이 만들어 버려서도 안 돼요. 너무 식도락을 즐겨서도 좋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필요 이상의 의상을 입는 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라는 말을 다 합니다. 그 도가 넘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차고 넘치게 주십니다. 그러나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과소비해서도 안 됩니다. 사치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끼 먹고 자기 자녀 교육 다 시키고도 남는 것은 반드시 나누어야 합니다. 축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오병 이어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사람, 받기만 하는 사람,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서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외에 5,000명이나 돼. 어떤 사람은 이 숫자가 도대체 불가능한 숫자라고 말합니다. 과장법을 썼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신앙 고백이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을 때 60만 명이 건넜다고 그랬는데 에이, 그럴 리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가 물 위에 걸어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바닷가 위에 바닷가 해변가 옆에 이렇게 걸어가셨는데 제자들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환상 속에서 물 위에 걸어간 것처럼 착각했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부활은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가 중요한 거지. 그건 신화적인 시대 속에서 있었던 얘기지 실제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부활은 사실입니다. 물 위에 걸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60만 명이 걸어간 것을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 5,000명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이까짓 것 못하시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그런 기적을 못하시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기적도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큰 것도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빈곤하게 살아왔습니다. 가난해서 빈곤한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줄 모르기 때문에 거지처럼 살아왔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명예를 소유하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우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